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인 8개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오늘 팔복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도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만약에 앞에 심령이가 안 붙으면 조금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걸까? 가난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앞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거랑 천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 가난하다라는 건 뭡니까? 가난하다. 가난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이야기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난이라는 게 성립되려면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느낄 만한 비교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권사님이나 지사님이 지금 그 집하고 지금 그 사시는 그 모습 그대로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갑자기 이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지금 사시는 것처럼 사신다고 생각해 보죠.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람들은 막 밥 먹으려면 뛰쳐나가가지고 들짐승이 잡아야 되고 막 작살 던지고 활 쏘고 막 일해야 되는 그런 곳에 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가난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가난한 거죠. 왜요? 비교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비교할 대상이 누굽니까? 거기서 활 쏘고 뭐 창 던지고 이러면서 생활하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의 그 비교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아니면 지금 내 이 모습 그대로 저 강남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남 그 부자촌 한복판에 그 옆에는 뭐 이렇게 무슨 회장집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 한복판에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부자입니까? 거기서는 누가 봐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죠. 반대로 저 아프리카 한복판에 있으면 누가 봐도 난 뭡니까? 부자입니다. 거기서는 뭐 그들 입장에선 대궐처럼 살고 있는 거죠. 아, 집에 바닥이 따뜻해 이러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렇듯 가난함과 부함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부유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의 가난함과 부유함이 달라지듯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저 아프리카의 그 뭐 소말리아 이래가지고 당장 먹을 거 없어 굶어 죽는 애들에게 우리는 뭡니까? 부자죠. 세상에 집에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소말리아 그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우린 부자입니다. 반면에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던 저 강남에 가면은 아유 저 사람은 뭐 거지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질 수 있고요.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봅시다. 심령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심령이 가난해요. 그러면
심령은 왜 가난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뭘 바라봐야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아니요.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뭐냐면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가난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비교해보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물질적으로 사는 것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요. 마음의 차이는 그렇게 납니까? 뭐 부자면은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잘 살고 그런가요? 부자도 맨날 뭐 어디 언제 경찰에 끌려갈지 언제 뭐 빼돌림 돈 걸려가지고 붙잡혀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차가차가 사진 찍히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래야 될지. 그렇잖아요. 지금도 막 뉴스에서 막 뭐 어떤 뭐 회장이 뭐 잡혀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들의 마음 편합니까? 안 편하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그들의 편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마음이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령 자체는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고 똑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그 심령이 가난합니다.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지금 이 땅의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꿈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그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그 천국에 갈 날을 계속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심령이 풍요로워지나요? 심령이 부자가 됩니까? 아니요. 세상에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 지금 내 눈앞에 뭐 어떤 휘황찬란한 것이 있다고 그걸로 만족이나 되겠습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 이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느냐? 그 천국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아갈 그날을 꿈꾸며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물질적인 가난함, 뭐 다양한 가난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명확하게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은 결코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그 갈망은 결코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을 만날 그 때를 간절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만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때 분명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걸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떠한 걸로도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것이 천국을 대체할 어떠한 것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 좀 안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이 자기를 잘 따르는 친구들에게 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선이겠습니까? 친구가 우선이겠습니까? 친구가 우선일 겁니다. 그러니 친구가 오늘 거하게 술 한잔 하자. 토요일날 저녁에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뭐 주일 예배 좀 늦어도 되지. 하루 빠진다고 설마 죽겠어? 이러면서 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쓰러졌다 일어나면은
이제 주일날 밤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왜요? 천국을 바라보질 않으니까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큼 살고 있으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 바라보면 내 마음에 갈망이 생기겠습니까? 아,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아니죠. 이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서 약간 그 되게 안 좋은 마음을 갖겠죠. 야, 저거 봐라,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거 보니, 아, 내가 살만하구나. 사실 제가 그래서 해외 선교 가는 거 되게, 단기 선교 가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단기 선교 가는데 그 간증 중 하나가 뭐냐면, 아, 저 사람들 되게 어렵게 사는 거 보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잘 사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을 보고 위안을 삼는 거죠. 저 천국을 보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내가 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 땅의 것,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군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심령이 과하게 부자가 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 살면 괜찮지만 위로가 되죠. 갑자기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단 주님을 외면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 저 천국을 갈망하며 그 주님을 만날 그 행복한 순간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아, 그래, 이 정도면 오늘도 잘 살았어,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은 언제나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위안을 삼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로 내 심령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항상 저 천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을 꿈꾸며 주님과 만날 그날을 꿈꾸며 우리 함께 예배했던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그 순간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오늘날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있어서 저 천국을 꿈꾸며 살아간다 얘기하면 현실 감각이 없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평가하면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우리의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